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가 끝났어요. 그죠? 이제 거리두기 이제 내일서부터 없어지고 이제 격리가 또 두 번째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의사들을 만나서 감기 치료하듯 그리고 독감 치료하듯 이제 또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교회 예배 제한 70%에서 이제 100%. 그래서 이렇게 뛰어앉지 않으셔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25일부터는 일단은 그 정부 발표죠. 교회 식당도 이제 다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또 부활절 아침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회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가대도 이제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2부는 보니까 거의 그 3년 전 수준으로 2부는 그 올라간 것 같고요. 벌써 그 이상. 이제 우리 3부가 이제 계속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희 그 장모님이 폐암 환자예요. 그 장인어른이 고혈압, 당뇨, 합병증이 이렇게 있으신 분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장모님이 질색팔색을 하시고 살겠다고 큰처남 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살겠다고 가셨는데 세상에 뭘 갖고 가셨냐 그러면 코로나를 갖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사랑하는 손자가 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의견들이 이게 뭐 학교에서 옮아왔다. 근데 학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옮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손자에게 옮긴 건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폐암 환자인데도요, 걸린지도 몰랐어요. 아내가 체크하기 전까지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신지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이제 계속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델타라는 그 코로나가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걸리시면 답은 없다고 하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오미크론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예배자로 힘있게 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좀 말씀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쉬는 시간에 아이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어에게 쫓기는 그 거북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어가 막 거북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북이가 안 잡히겠다고 죽을 둥 살둥 지가 도망간다고 도망가는데 거리는 좁혀져요. 너무너무 좁혀지는 거예요. 다급해진 거북이가 있는 힘을 다해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벌쩍 뛰어넘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뒤에서 선생님이 딱 듣고는, 예잉, 어떻게 거북이가 그렇게 커다란 바위를 뛰어넘어서 도망가니? 안 돼. 그러면 아이가 기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뭐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요, 선생님, 지금 이 거북이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바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상상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에 이를 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하시면 안 되는데,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에 이를 줄 믿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는 생명에 이를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여러분, 슬픔이요 비극이 아니라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비극입니까? 선물입니까? 확신에 좀 차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비극입니까? 선물입니까? 분명히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선물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창구민부가요, 이번 그 고난 주간에 보니까 꽃을 장식하는데 보라색으로 고난을 상징을 하고, 그 성금요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장미로, 그리고 오늘 보셨죠? 어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이제 부활의 상징인 하얀 생명 있는 꽃으로만 장식을 했어요. 앞에 뭐가 보여요? 웬 동그란 물체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는 마치 세마포도 같고 물이 흐르는 것도 같고 안에서는 빛이 나오고 있죠? 빈 무덤, 굴러간 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보입니까? 그게 그렇게 보여요? 예, 사진으로 봤을 땐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하려고 애썼는지 사진을 석 장이나 찍어놨네요. 자랑하려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새벽 주님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기에 제자들이 다 변해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으로 이상박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와우, 사도 바울의 사망관이 이거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오히려 죽음을 삼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요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셨듯 성령의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맞다 맞다 그렇다 그렇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순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활절을 지키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 내가 다른 예배는 빠져도 그 서양의 그 교회들처럼 1년에 몇 번 교회 나간다 그래요? 2번, 부활주일, 성탄절. 그래, 그들도 그런다는데 나도 이 부활절, 이 성탄절은 나가야지. 그래서 이 부활절 예배를 엄숙하게 드려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절 예배는 엄숙한 기념식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나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이 부활절 예배가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거란 말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일을 축하할 때도요, 그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요 어떻습니까? 그 잔치는요 떠들썩하고 기뻐요. 그런데 주인공이 함께하지 않는 생일은 엄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엄숙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활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을 지켰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지켜드리죠.
초대교회가 안식구 첫날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부활절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 또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것은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무덤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누구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쏠래야 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사단의 승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 사단의 승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냥 단칼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스데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 같을 수 있었을까? 그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스데반아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반겨주리니.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데반이 보니까 세상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저와 여러분들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 비극입니까? 선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슬픔과 염려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전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마음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을 하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아멘. 얘 알기는 뚫어지게 잘한다 그랬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정말 죽음이 두렵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가 되셨다면,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너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너를 삼키는 순간이란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데, 죄송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겐 지식으로 남아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그럼 세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세례교인 이상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주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는요, 그냥 절차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 하면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는 이 각오가 선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외치셨습니까? 죽어야 산단다. 죽어야 산단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이 정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부활이 언제 왔습니까? 고난 다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채찍에 맞으셨죠. 그렇죠? 멸시, 천대, 조롱, 침뱉음을 당하셨죠. 벌거 벗김을 당하셨죠. 이 정도면 고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야 그 고난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분명해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 줄 아세요? 족합니다. 저요, 정말 제가 당한 고난 말씀드리면 진짜 목사님 눈물 두 바가지 쏟아내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난의 절정은 그저 채찍에 맞고 그래서 살이 찢기고 멸시천대 조롱 옷벗김을 당하는 것,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 위에 비로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자랑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나의 평생 자랑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주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이 자랑입니까? 그런데 날마다 죽어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가 그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나의 죽음,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죽음 이후에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죽음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선물이다. 세상에 선물은 받을 때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래요. 그래야 무엇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그 유명한 본해퍼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감방 문 앞에 서서 소리칩니다. 죄수 본회퍼, 우리를 따라와.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된 거예요. 이때 같이 감옥에 있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본회퍼 목사님에게 예를 갖춥니다. 목사님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말에 본회퍼 목사님이 미소를 머금고 아주 평화스러운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는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눈이 열려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죄송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은 전혀 새로운, 그러면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절이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지금도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으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자신의 죄성 때문에 깊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뭐 했다?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보니까요, 깜빡 전문이 돼버렸어요. 집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번이 생각이 안 나갖고 애들한테 전화해. 우리 집 비번이 뭐. 그러면 아이들이 불러주는 대로 열고 들어가는 때가 몇 번이 있어요. 교회 사무실에 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비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사한테 비번이 몇 번이지? 아내한테 전화해서 비번이 몇 번이지? 정말 깜빡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는요, 축도를 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축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한참 입을 못 열고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참참히 있다가 결국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잊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그 사무장으로 차재현 목사님 계셨었잖아요. 그 어머님 권사님이 이제 치매에 이렇게 걸리셨잖아요. 그런데 의사 아들도 잊어버리고
의사, 며느리도 기억을 못 하는데 차재원 목사님 한 분만은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기도줄을 무엇으로 잡았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나님, 자식들을 잊더라도 예수님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새벽마다 치매 걸리신 분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혈로 덮으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를 제가요, 참 기도할 때 보면은요, 계속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청한다 그랬죠? 십자가로 초청한다 그랬죠.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전혀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본다고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막 눈물이 터져요.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막 눈물이 터져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십자가를 또 바라보라 그러죠. 왜 십자가를 또 바라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십자가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죽음이 분명히 그 예수님 옆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계속해서 초청이 돼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거면 예수님의 죽으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죽음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 그랬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나 자신의 죽음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듣기만 하지 체험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이 오셨고 삶의 주님이시고 마음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서 혹시나 벗어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난 자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또 강조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냐 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불분명하면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하면 이 사망의 권세, 죄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누군가 회의를 할 때, 여러 사람과 함께 회의를 할 때 아무 의견도 안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의견을 조근조근 잘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 힘들죠. 그냥 의견의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주장을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이 사단을 닮아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뭘 주장하는 겁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에게 구속되어 살다가,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너는 나와 함께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야 돼. 사단은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악한 영이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포하라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하면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감사가 다 식어져 버렸어요. 생각은 되게 허망한 거예요. 왜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막 우리가 떠들지만 바로 여전히 미련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게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이죠. 여기에 대해서 본문 12절 13절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누구께 드리며 살라?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왜 다시 살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두 번째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네, 마저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이 된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나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분명히 살았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문제 속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당당히 이제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실패의 자리에서, 상처에서 부활하여 회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